샬롬.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특별한 것들, 뭔가 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한 부부끼리 또한 나 스스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더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더스 가이드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볼 텐데요.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바로 10가지 재앙인데요.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죠. 끊임없이 이 바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만 없애주면, 이 재앙만 사라지게 해주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그런데 막상 또 그 재앙이 끊어지고 나면 그 마음을 바꾸게 되고요. 그렇게 그런 반복 속에 무려 10번이나 되는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재앙 속에서 우리가 잠깐 볼 것들은요. 그 시작되는 두 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곳에도, 즉 애굽에도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특별한 요술을 부린 듯한 사람들, 그들도 모세와 똑같은 이적을 행하는데요. 그것은 단 두 번뿐입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그럴듯한 모습으로 모세와 똑같은 재앙을 내리게 되지만 그 재앙이 결코 모세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일 뿐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는 장면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 근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애굽 술사들, 모세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능력,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왜 한계를 드러냈을까? 첫 번째, 술사들은 모세가 베푼 그 이적 가운데에서 제압당해 버렸습니다. 똑같은 이적을 베풀었는데요. 뱀의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세가 베푼 이적에서 사라져 버리고 삼켜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비슷해 보였는데, 그 능력이 똑같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속임수와 같은 그와 같은 잠깐의 능력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도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리는 것들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술사들이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은 모세를 따라 똑같이 그 기적을 베풀었지만 세 번째 이적부터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기적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많은 기적 또는 그럴듯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권능,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나누어 볼 그런 내용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유혹당했던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세상의 그럴듯한 말과 이야기들,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많은 그런 일들 속에 혹여라도 경험한 일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개인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혼자가 편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함께할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기쁨과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과 가치관으로 유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일들을 나도 모르게 배워왔거나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나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너무나 큰 것이 아니에요. 싸움, 전쟁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를 내가 지키고 사수하고자 하는 것, 어떤 세상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교회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이미 영적인 전쟁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이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잘잘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부타식 예배입니다. 서로 함께 질문하는 예배. 본문은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12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갇혀있던 그들,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죠? 네,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든 것이 그 첫 번째 자식을 죽임당하게 한다. 그것은 이 당시 때에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의 장자는 지금 생각하는 첫째와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첫 번째 자녀가 많은 그런 믿음, 듬직함, 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때에는 지금의 개념과는 그 무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에 대한 그러한 기대, 또한 그들에게 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그러한 첫째가 죽는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정말 첫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었죠. 이것은 죽음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생명을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루시는 진정한 왕, 통치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동안에는 바로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 이야기했지만 이 장자의 사건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포기해버리고 말죠. 단순히 이들을 놓아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과 함께 빨리 그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승리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질문하며 나눌 내용은요.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아까 함께 나누어 보았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함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세가 승리한 근원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힘이 있고 또는 10번째 재앙의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다른 많은 질문 속에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의 평안 또 승리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